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나네요. 내일 새벽 기도회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20장까지가 거의 앞에서부터 소아시아 7교회 빼고 4장부터 20장까지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 징벌의 무서움을 기록을 해둔 겁니다.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어떠한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내용들이 너무나 엄청나서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크신 위로함을 2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21장,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정확히 교회입니다. 변화된 교회겠죠.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교회가 또 뭐 별도로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할 때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우리 새벽에 21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는데, 그것을 합하여서 제가 요약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림을 전체적으로 간략간략하게 같이 한번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들을 21장 1절부터 22장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7, 8가지 이렇게 되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씩을 간단하게 같이 봅니다. 제일 처음에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21장을 이제 21장부터 보셔야 돼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장막이 내려와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구약시대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보여져 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아시죠? 그 성막에 성소가 있는데 앞에 성소와 뒤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양쪽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들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짓고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짝사랑하시면서 어떻게든 그들과 만나기를 소망하셔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면서 만나 주시는 장치를 해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죠. 희생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임재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막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는 대단히 일시적이죠. 그리고 반복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구약의 성막이 지나와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거하시게 된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사건이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죠.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사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성막보다는 훨씬 발전된 상태이고 훨씬 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만 이 역시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함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틈틈이 경험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상태의 임재는 아니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반복적이지 않고 계속하여서 임재하시는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불완전하게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온전하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4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듣기에도 너무 따뜻한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면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지금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은 전부 죄의 삭스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 땅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면서부터 그 후손들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의 삭스를 치러야 되는 내용들이죠. 사망하는 것, 아픈 것,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게 다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한 거룩, 완벽한 순전함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요. 이전 땅과 이전 하늘과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그 다음 21장 11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로 가득하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사람으로 그나마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으로 한번 상상해 보아라 하는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보면 대충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할까 하는
하는 것을 짐작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외형을 보시게 되면 21장 16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좀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말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길이의 측량 단위입니다.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1스타디온이 180m 정도가 돼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면 12,000 곱하기 180을 하면 돼요. 2,160km예요. 어마어마한 가로 세로 높이가 2,160km가 되는 그러한 크기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성소가 사이즈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20규빗.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폈을 때 끝까지 길이죠. 20규빗씩 정입방형이거든요. 지성소가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이즈만 늘어나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곽을 보시게 되면 12절 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문에 12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동쪽으로 3개,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씩 문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또 있어요. 자, 이런 12문과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곽이 17절 보니까 144규빗이에요. 아마 이것은 정확하게 뭐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두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곽에 18절을 보세요.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성은 온통 금이에요. 금도 순금, 정금입니다.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그런 정금이에요. 이 땅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9절부터 보면 성곽의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이 있고요. 그 다음 21절에 12문은 또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씩 12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 안에 놓여져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성 전체가 정금인데 황금길 우리 보통 그렇게 말 많이 했죠. 그 황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그 어떤 크기나 또는 재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 보석들의 각종 보석 이름을 댈 수 있는 것은 다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속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다라고만 상상을 해도 이 엄청난 것인데 2160km를 정입방향으로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빛으로 이렇게 이해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 빛이 얼마만큼 환하냐 하면 해나 달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하면 더 이상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5절도 한번 보세요. 낮에 성문들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토록 머물고 있으니까 밤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22장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새 예루살렘 성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필요 없을 그러한 찬란함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황금길에 온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성곽의 기초석이며 그 웅장한 그 속에 우리가 있을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21장 12절을 보십시오. 21장 12절. 거기 12문이 나오죠. 성곽에 12문이 나오는데 12문 위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2기초석이 있죠.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습니다. 자,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각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써져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써져 있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12사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총칭하여서 지금 12지파, 12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사방으로 문이 3개씩 있어서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정확하게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21장 27절. 21장 27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누구나 갈 수 있으나 아무나 가지는 못하는. 이해가 되시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능합니다.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구별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한 누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차별이 없지만 구별이 있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22장으로 넘어와서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되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과 관련되겠죠. 생명.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누르도는 화영검을 두었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죄 있는 상태로 계속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저주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생명나무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그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도 마찬가지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 그 생수를 마신 자는 영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모두 다 영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한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영생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영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22장 1절 다시 보시면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영생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영생은 파라다이스로서, 유토피아로서 더 이상의 어떤 죄가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의 영생입니다. 22장 3절을 보세요. 3절 앞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였던 에덴 동산에서는 저주가 있었죠. 비록 무흠한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인간들이 지음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이 죄를 짓는 저주가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젠 더 이상 죄가 있을 수 없는, 유혹이 있을 수 없는, 어떠한 형태의 저주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상태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죄와 관련해서 표현을 한다면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에덴 동산에 비하면 훨씬 발전된 상태 아닙니까? 에덴 동산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이 선택하여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내가 죄를 선택할 것조차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22장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분이 가끔 계시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직접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니까 뒷모습만 슬쩍 보게 하죠. 보여주시면은 그 모세가 죽으니까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여기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이게 섬김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찬송으로 섬겨드려요. 그러나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하여서 그렇게 찬송을 하지는 못해요. 가끔은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다운될 때가 있죠.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너무나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에 대한 당위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정작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런 식의 찬송과 섬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누가 뭐라 하지 아니하여도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완벽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섬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찬송을 방해하거나 막아서지 못하고, 어느 무엇도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찬송하는 것에서 빼앗아내지 못하는 완벽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섬김이 있는 곳,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보면 5절입니다. 제일 뒤에 보시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속한 우리 무리들이죠. 성도들이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인데, 천국의 왕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서 왕노릇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임하심의 그 입증이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왕노릇 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천국에도 왕이 있고 백성이 있나? 우리가 왕노릇하면 우리의 그 백성은 누구냐 이 말이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왕이 갖는 특권, 왕이 갖는 명예,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죠. 왕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예로운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예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들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간략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이 뭐냐 그때 이와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바라봄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 확신만 있으면 이 땅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일어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상상하는 과정 속에서 눈눕듯이 다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잠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의 삶이 어찌 감히 따라갈 수가 있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소망이 확실하고 내 속에서 차고 넘친다면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감히 넘어뜨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런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함께 그 영광을 맛볼 자들이고 다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을지 몰라도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섬기게 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존중감을 갖자는 거예요. 함께 갈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를 더 위할 수 있고 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